안녕하세요. 부르트기 아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이 처음 동영상을 촬영하다가 보니까 처음 하는 일이 되어서 좀 어눌하고 또 매끄럽지 못하고 우둔하게 합니다. 그러나 몇 번 하면 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청취자분들께서 이 점을 양해하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몇 번 하면 아마 잘하게 될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구루터기 아워라는 제목은 제가 젊었을 때 지금으로부터 약 40-50년 전에 극동방송에서 방송활동을 할 때 쓰던 명칭입니다. 이것을 동영상을 하면서 그 명칭을 다시 쓰기로 한 것이죠. 오늘은 하나님의 계시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 시간에 열 처녀 비유 이야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키포인트는 기름을 따로 준비한 처녀들이 신랑을 맞이한 사람들인데 그 기름이 뭐냐 해서 넥스트 타임, 다음 시간을 준비한 사람들이라고 말해왔습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등을 들고 신랑을 기다린 사람들이었다는데 다섯은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나머지 다섯은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다섯은 구원받고 다섯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이야기였죠. 앞으로 강의 내용이 바로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지금 이대로의 교회 시스템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을 대안을 성경 조명을 통해서 제시하고자 한 것입니다. 먼저 사전에 이해가 필요한 것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이해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수단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는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에서도 점진적 계시란 말을 합니다. 계시 진행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낙오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에 지난 시간에 말한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던 다섯 처녀, 이 사람들을 미련한 사람들이라 했죠. 그와 같이 지금도 꼭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 실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이분들은 할례받은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세례가 왔는데 이걸 받지 않은 것입니다.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할례에서 세례로 이동하는 것을 무시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낙오가 된 것이고 이들은 후에 사탄의 회당으로 규정이 됩니다. 계시록 2장 9절, 3장 9절을 참고해 보세요. 기회를 놓친 사람들의 운명이 된 거죠. 앞 시간에 5명의 처녀들이 구원을 못 받은 것처럼 그리 됩니다. 이 점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는 예수 십자가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신약과 구약이 분명히 구별을 해야 합니다. 구약은 역사 교과서는 될 수 있어도 신약 백성들의 삶의 신앙에 적용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십자가 사건이
헛것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신약 백성에게 적용되는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성경입니다. 여기에 사도들의 서신이 포함되어 있지만 만약 복음서와 사도들의 서신이 충돌이 된다면, 만약에 이 충돌된 부분들이 발생된다면 복음서가 우선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깊이 주목하십시오. 이 이야기들은 앞으로 강의 진행에 절대 필요한 요소들입니다. 때문에 강의 시작 전에 주목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첫째, 교회가 무엇인가부터 강의를 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나 그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교회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은 지금 교회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답하실 수 있어요? 목회하신 목사님들은 이 말씀을 성서적으로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리 말하면 무슨 소리야 할 것이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성서적으로 알면 지금의 교회당 교회에서 목회하실 수 없을 것이고, 지금의 교회란 곳을 다닐 분들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길게는 1600년, 짧게는 500년 동안 유지되어 왔을까? 어떻게 이렇게 유지되어 왔단 말인가? 아마 어쩌면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 말을 한 사람을 두고 정신 나간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은 첫째는 전통에 의한 것이고, 전통이 그런 것이니까 누구도 신경 쓰는 이가 없었던 것도 한 요인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21세기가 되면서 검토하게 된 것은 21세기의 마지막 교회를 말하고 계시록으로 넘어가면서 형태가 바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신구약에서 언약된 말씀들이 계시록에 와서 비로소 완성이 된다는 것도 알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회 문제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지금 유럽 교회나 북미의 교회들의 공동화 현상에서 복원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도 될 것입니다. 왜 이런 기대를 하는가? 성경에는 뭐라 그러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들도 있다. 마태복음 19장 30절이나 20장 18절 등의 같은 말, 여기도 외에도 어떤 사건을 말하고 끝에 반드시 이런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말씀들이 담고 있는 뜻이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성서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는가, 또는 지금의 교회가 왜 문제가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문제를 알아야 대안에 대한 것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뵙겠습니다.